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탁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부탁하면서 그것을 왜 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당신의 부탁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그 부탁을 넘어서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두 아이에게 각각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아무 설명 없이 이 상자를 옆방에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 상자를 옆방으로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아이한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 때 새로 올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너가 조심히 이것을 옆방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시큰둥한 태도로 내가 이걸 왜 옮겨야 되느냐라는 태도로, 하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옆방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이 상자가 무엇이고 이 상자를 왜 옮겨야 하는지 이유를 안 두 번째 아이는 그 상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옆방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옮기는 일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잘 만들었나요? 예를? 네. 복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깨닫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새생명 축제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납득이 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빈 무덤에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6절인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천사의 명령, 이 순간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본질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더불어서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인들이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먼저 경험하고 확신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이 밤에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활의 확신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린 것은 바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19절, 20절인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9절과 20절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마태는 가장 마지막에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과 사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어달리기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주자가 열심히 가면서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계주에서 이기려면 바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냐, 이것이 우승의 비결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은 바로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 제한도 아니고 권유도 아닙니다. 제한이면 뭘까요? 가보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권유면 무엇일까요? 가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이 사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장년 어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강교회 온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12월 1일 주일에 교회가 복작복작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주 복작복작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장년 어른들까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을 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5절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국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람의 변화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마음과 또한 눈빛이 바뀐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은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을 좀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있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눈꼬리가 올라간다면 혹시 화가 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눈썹이 자주 올라갑니다. 네, 가끔 이렇게 포인트를 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제가 눈썹을 올리는 이유가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납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눈썹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눈썹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눈을 보시면 아주 작고 아주 작지만 제 눈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날카롭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악하고 날카롭기엔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증명사진을 찍고 그것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의 그 증명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서 와, 눈빛이 많이 선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크게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알고 지내는데 그 목사님의 여권 사진을 본 거예요. 같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여권 사진을 보니까 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눈빛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눈빛이 바뀐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이 눈은 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 눈빛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이유는 그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 가운데 눈빛도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사진의 눈매와 지금의 눈매가 다르다라고 느끼신 적 전혀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음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들의 눈빛의 변화,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산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바뀌면서 복음을 듣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탄이 장난질을 했을 거예요. 사탄이 유혹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마.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게 너를 위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우리를 시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바뀌고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핍박은 어느새 당연스럽게 찾아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경비병을 매수했던 것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소문이 퍼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과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선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 전혀 없겠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누군가 힘들다고 해서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말씀 당시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거짓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려들고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저도 저희 앞집에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좋은 것들 있으면 전해드리고 편지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또 저희 가정에서는 또 나름대로 한 사람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복음처럼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멈춘다면, 포기한다면, 외면한다면, 침묵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태신자들은 거짓 진리를 진리인 채 알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을 때 우리 태신자들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눈빛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전에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대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서 마을로 달려가 외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으로, 그의 증언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태신자에게 다가가고 또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또한 태신자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